할렐루야. 사랑하는 이글스피드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 8월 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 아기들은 벗은 산 위에서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고난당할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유다 성읍에 찾아온 가뭄과 그로 인한 예루살렘의 심각한 피해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은 시작하는 머릿말 구절이며 2절에서 6절까지는 가뭄에 대한 원망 섞인 애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가뭄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불순종할 때 언약 백성들이 받게 되는 심판으로 여겨졌습니다. 신명기 28장에는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 받게 되는 저주가 기록되었는데 가뭄도 그중 하나입니다. 신명기 28장 24절에서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하늘에서 그 땅 위에 내려 그들을 멸하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두 번째 부분인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 가뭄이 유대 땅에 미친 영향입니다. 우물은 바짝 말라 더 이상 마실 물을 공급하지 못하고 오랜 가뭄으로 갈라진 땅은 더 이상 소산을 내지 못합니다. 심각한 기근이 이어집니다. 유대 성읍 가운데 찾아온 가뭄과 그로 인한 기근은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땅의 생명까지 전부 파괴하였습니다. 죄로 인해 신음하는 피조 세계의 모습을 예레미야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목초지는 모두 말라 암사슴은 새끼를 낳고 사슴 새끼를 안전하게 숨겨 돌볼 수 있는 풀속을 찾지만 벌거숭이가 된 황무지 땅에 새끼 사슴을 숨길 곳을 끝내 찾지 못하고 결국은 새끼를 버려두고 떠납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중에 강인하다고 알려진 들나귀들도 끝까지 먹을 것을 찾아 헤매지만 결국은 먹을 풀이 없어 기진한 채 눈이 멀어 버립니다. 육체의 생명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물과 끊어진 삶의 모습을 예레미야는 암사슴과 나귀의 모습을 통해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아담과 이브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죄로 인해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과 분리된 아담과 이브는 결국 눈이 밝아져 죄의 수치를 알게 되었고 여호와 하나님 낯을 피하여 숨을 곳을 찾아 헤매입니다. 또 아담은 자신의 몸의 일부를 취하여 만든 하와에게, 또 하와는 뱀에게 죄의 책임을 돌리고 서로 죄의 책임을 회피하여 서로에게 비난합니다. 이처럼 생명의 근원에서 끊어진 삶은 그것이 육체적 삶이든 영적인 삶이든 사람을 버리게 만듭니다. 또 눈멀게 하고 숨을 곳을 찾아 헤매게 하며 사람을 잃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7절에서 9절까지의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7절에서 예레미야는 우리의 타락함이 많고 우리가 주님께 범죄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애통이 애통만으로 멈추지 않고 고백, 죄의 고백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하나님을 향한 죄의 고백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하나님을 향한 청언으로 이어집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고 이 환난과 궁핍에서 자신들을 버리지 말고 구원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기도로 하나님께 가져가기를 잊지 않습니다. 욥은 수많은 역경 가운데도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 달아날 때조차 기도하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당하실 때에도 기도하기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과 예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욥과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에 빠졌을 때조차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찬양 그리고 기도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은 예레미야의 애통과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해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10절에서 12절에 등장합니다.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응답은 매몰차게 자신의 백성을 밀어내는 듯 들립니다. 변덕스러운 유다 백성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며 예레미야를 향해 그들을 위해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금식과 기도와 예배도 받지 않고 심지어 12절에 보시면 가뭄에 삼중의 고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더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앞으로 닥칠 유다의 미래가 어둡기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심판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과는 다르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직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말씀은 끊어지지 않고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엄밀한 의미에서 더 치명적인 가뭄과 기갈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아모스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선지자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분명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의 목적은 단순히 유다 백성을 위한 간구를 넘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끊이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의 상황은 다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영적인 자세는 변함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도 이 변함없는 영적인 원리를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때 우리 선하신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와 살아갈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끊어진 삶의 비참함을 예레미야 선지자의 생생한 언어로 다시금 확인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눈멀고 방황하여 죽음에 이르던 우리를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았으니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를 위해 수많은 고초와 고난을 당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삶을 통해 애통과 곡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애통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를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교회 공동체 가운데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또 오늘 기도할 힘을 주시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힘을 얻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도미니카 하이티 선교팀원과 사역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팀원 모두 안전하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끝까지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남은 도미니카 선교 사역 가운데 구원의 복된 소식을 잘 전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하시옵소서.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라고 실망과 어려움이 있어도 최선을 다하는 믿음에 주님의 선하신 손길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